할렐루야. 옛날 어느 나라에 인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신하들 중에 머리가 좋은 석학들에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싸매고 수개월에 걸쳐서 각자가 연구한 인류 역사를 편집을 해서 방대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몇 페이지 읽어보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다시 되돌려주면서 좀 더 알기 쉽게 내용을 간추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시 모여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임금은 마음에 썩 내키지를 않고 좀 더 간단하게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줄여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신하들은 다시 모여서 서로 진지하게 의논하고 연구한 후에 드디어 종이 한 장에 딱 한 글자만, 한 단어만 써서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임금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흐뭇해하고 수고했던 신하들에게 치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고난, suffering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인생살이의 역사를 말하는데 사람의 일생이 행복하기보다는 고난의 삶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여러 군데서 수도 없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살이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낙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거짓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큰 일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때로는 작은 일 때문에 작게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며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사는 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불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등 이 잘못된 인간관계로 얼마나 많이 괴로운 그리고 낙심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합니다. 사업의 실패, 또 입시의 실패, 직장을 얻지 못한 그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든 걸 갖추었는데 건강 때문에 낙심하면서 삽니다. 이 건강만 좋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러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늘 골골하십니다. 어떤 분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은 한데 늘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그리고 환경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요소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낙심이 되면은 삶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성공적인 삶은 그만두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오래되면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신문을 보니까 22세 한인 유학생 투신 자살 그래가지고 맨 앞에 대서특필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2008년도에 유학을 와가지고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학업 때문에 늘 고민했고 또 여자친구로 인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깊어지다가 아마 해결을 못하고 자기가 사는 높은 고층 콘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콘도가 영하고 핀치라 그러니까 한인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대부분이 다 이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고민하죠. 또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 뭐 하겠지요. 며칠 동안 그 청년이 뛰어내려서 죽은 모습을 생각하고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부모가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화장을 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래서 참 우울한 며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또 일본의 그 엄청난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아니 지구촌이 어떻게 되어 가려고 이곳저곳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터지고 있는가 심히 염려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졸지에 집을 잃어버렸고 목숨을 잃고 가정 잃고 아들 딸 잃고 자기 뭐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세계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그런 지진이고 또 해일이라 그럽니다. CNN TV를 통해서 보니까 쓰나미의 위력이 엄청나서 정말 다시 놀랐습니다. 그 물결의 높이가 10m입니다. 4층 건물. 그런데 속도가 어떻게 빨리 오느냐면 시속 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비행기 속도와 똑같습니다. 그런 속도로 10m의 엄청난 물결이 그냥 쫙 다가오니까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동네면 동네, 뭐 길이고 산이고 뭐 밭이고 다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